연세대학교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이번 학기에 자신의 강의를 듣는 9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불안사회, 불신사회였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암벽사회, 그죠? 세상이 암벽처럼 아주 가로막혀 있는 것, 욕망사회, 국회의원, 국회의장이니, 검찰총장이니, 서울대 교수니, 성추행이니 뭐니 하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저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사회, 조롱사회. 우리가 요새 나오는 드라마의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비애에 대한 그런 가운데 속에 비정규직에 대한 조롱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객전도 사회, 고생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다르죠.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제목도 있었음을 소개하면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안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래서 이불사회, 두 가지의 불신이 있고 불안이 있는 이불사회라고 통칭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불안. 그러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뭡니까? 불협화음, 부도가 난 상태를 불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불안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도난 사회,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니까 세상으로부터 불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한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를 불신하니까 내 안에는 뭐만 가득 차요? 불안만이 가득 차고 염려만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불안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불안하면 상대방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불신하게 되면 내 안은 또 불안해지고, 불신과 불안이 그냥 손바닥과 손등처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불사회는 개인을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가 변화하는 세상과 세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재의 이 불안과 현재의 이 불신보다도 미래의 전망이 더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일은 더 불안하고 내일은 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뚜렷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젊은이나 어떤 세대나 특별히 40대와 50대를 거쳐가는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이 증폭되죠. 이 불신 속에서. 그런 점에서 27일 날 11월 27일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에 톱기사가 뭐였느냐면 삼성과 하나 간의 2조 원대의 빅딜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방위사업부, 석유화학 부분 4계열사를 하나그룹에 전격 매각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 삼성과 10위 한화가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하겠다.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에 어느 날 닥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 보겠다고 하는
고육지책이 들어있는 전략이죠. 프로선수가 평소에 불어나는 체중과 체량을 조금씩 감량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큰 교통을 겪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 평소처럼 힘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파이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삼성과 한화는 잘 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량을 어떻게 합니까? 체중을 줄이는 것이죠. 줄여서 좀 더 슬림화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그들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이터로 이 불투명한 불안하고 불신의 시대에서 강력한 파이터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삼성이 내놓은 4개의 사업 부분은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상 유지가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까?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내고 슬림화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 염려되는 시대를 극복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은 지금 안 바꾸면 죽는다는 그러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요. 지금 안 바꾸면 죽는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저 상황 판단 잘못해서 졸듯이 끄떡끄떡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망해버리는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보다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감해야 하고 더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신앙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둔감해져 가고 있죠.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삶의 변두리로 점점점 밀어내는 형국에 있어서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도 영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하루하루 삶이 위태롭고 불안한 사람에게 미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먼 훗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어찌합니까? 시대착오적이죠. 상황이 안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윙 나면 마음에 긴장감이 듭니까? 민방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뭐해요? 또 귀찮아지겠구만. 또 불편해지겠구만. 이거 약속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길거리에서 소비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돼요. 민방위 훈련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하는 우리를 위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민방위 훈련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우리에게 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한쪽에 뭔 거부감이 생기냐면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살 게 뭔가 저녁 반찬 뭐 할까가 궁금하고 말이지. 근데 그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그저 한쪽으로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별것도 아닌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구축한다는 것은 그런 전략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행이 지난 옷처럼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과 사람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서 나의 삶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더 궁금증이 있고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시대, 불신의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먼 나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찌 됩니까? 점점 더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만큼 빵의 절실함을 아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픈 배를 배불려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빵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눈을 돌리고 주님이 주실 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만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 것인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학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목적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인가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불안과 불신의 상황이 자유로워지느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을 뿐 여타 부분까지 불안해지는 게 막아지고 불신스러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불안과 불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병들 먹고 산다고 해갖고 병들이 안 찾아옵니까? 먹고 사는 게서 풍요롭다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고 이 사람에게 죽음이 딜레이 됩니까? 불안과 불신의 여건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든 안 했든 간에 늘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해결한 사람보다 불안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 좀 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의 장남은 불안하고 불신이 없어서 혼자 삽니까? 돈이 없어서 혼자 사느냐? 그분의 따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이혼을 준비하겠어요? 돈 많고 모든 게 부자라고 하지만 자기 육신의 병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1년 내내 집에서 칩거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불안한 삶에서 자유롭고 불신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암 걸린 사람들이 다 의사가 정해지고 의사가 판단한 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의 이혜인 수녀 같은 분은 30-40년을 지금 암을 겹방살이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암이라고 하는 것을 전세 놓고 암하고 같이 더불어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죽을 병 걸렸다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병에다가 전세 놔주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겹방살이 주어서 함께 더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잘 또 병하고 화해해 가면서 병하고 잘 또 친구 삼아가지고 병이 독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육신은
암의 겹병살이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자유로운 것이죠. 왜? 하늘아버지의 긍휼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불안과 불신을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의 무엇이 충만하고 무엇이 채워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불안, 불신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불안하고 불신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13세의 붓을 들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을 한글 서예로 완성한 올해 50세의 작가 한 분이 소개되었어요. 이 말씀 서예가라고 하는 이 박재현 작가인데 그는 1977년 13세 때부터 창세기를 붓으로 쓰기 시작해서 지난달 11월 24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서예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데 장장 37년이 걸린 거예요. 37년. 근데 원래 37년이 걸릴래서 걸린 것은 아니에요. 박 작가는 이 사람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그의 나이 7살 때 아버지의 방랑벽을 참지 못해서 엄마도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도 그냥 방랑하고 엄마는 그걸 참지 못하니까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어느 날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와서 그게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7살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가 이 박재현 작가한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신구약 66권을 일주일 동안 그냥 통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집중력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찾아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느끼는 분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러면서 만약에 역대기 하나 가가지고 막 족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하고 집어챙기는데 근데 이 박지현 작가는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선생님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지만 성경스럽지 못하게 그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 보게 되면 성경적일까 아닐까 이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어 있고 그 시대의 사상과 배경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학, 사상, 예술을 총망라해가지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림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재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박재현 작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고 아버지의 가슴 아픔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13세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국전지라고 하는 한지가 있는데 가로 70cm, 세로가 210cm라고 하는 큰 국전지에 거기에다가 글을 쓰면 200자가 들어갑니다. 200자. 작품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게는
10장 정도가 소용될 때도 있고 한 장을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그래요. 길게는 하루 18시간씩 말씀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붓을 들고 필사를 하다 보니까 손이 마비되잖아요. 손가락이 마비돼. 그럼 더더욱 굳게 붓을 잡다 보니까 이 대나무 붓통이 쪼개지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예로 말씀을 쓰는 것이 이에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1993년 12월 11일 날 대덕 연구단지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원도 하나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됐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이 박 작가의 창세기서부터 아모스까지 쓴 것들 거기서 그냥 홀라당 태웠다는 거예요. 쓴 자기의 작품을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기 위해서 연구실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16년간 써온 모든 작품이 불날 때 다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자기 굽는 공장에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흙을 만지다가 폐결핵이 와가지고 시한부 한 달 삶을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선택한 서예 쓰는 것에 몰두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가끔 찾아오는 게 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짓을 내가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는 날마다 찾아왔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94년 1월 1일서부터 다시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1월 24일 날 말라기까지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성경 서예에 소요된 돈은 10억 원이래요. 10억 원. 2011년 경기도 용인의 7억 원대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올해 3월에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보증금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쫓겨날 날만 남았죠. 그래도 이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개척교회의 벽면에다 말씀 쓰는 봉사도 했고요. 중간중간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강남 기쁨병원 강윤식 원장의 부탁을 받고 작품을 하나 그 병원에 선사를 했는데 그 원장이 작품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나는 집이 없다고 얘기했대. 작품 한 장 주고 사례를 하겠다니까 나는 집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원장이 대치동에 빌라 한 채를 계약금 영원 받고 주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산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품 하나 주고 사례하러 온 사람한테 난 집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의 원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겠죠. 너 대치동에 있는 빌라 주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주어서 지금 들어가서 합니다. 박 작가는 다시 신약 성경을 쓰기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유명세가 널려져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많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약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 신약 성경은 27권이니까. 후원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는 문제 해결됐고 집 해결되고 수월하게 신약 성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은 서예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죠. 불안한 인생, 불신밖에 없는 이 만연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산증인으로 그는 선택되었고요. 이제 작품 하나로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역량 높은 기량을 갖춘 작가가 된 것이죠. 그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죠.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글 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겠죠. 우리도 이 병변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 분명히 우승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 감독을 조명했습니다. 야구계에서 염 감독이 선수로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밑바닥부터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딛고 사령탑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 프로 통산 일할 때 타자예요. 일할 때 타자. 우리가 야구를 좀 잘한다 하는 사람은 10번 나가서 3번 치는 3할 때 타자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번 나가서 1번 치는 사람을 일할 때 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를 10번 나가서 1번 치면 일할 때, 10번 나가서 3번 치면 3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경엽 감독의 현대 시절에 그 사람의 평균 타율은 일할 때를 넘기지 못했어요. 일할 때를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프로에 입문될 때까지 후보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유망주였었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광주제일고에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었고 졸업할 무렵에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동시에 이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그 정도로 야구 선수의 최고의 길을 가게 됩니다. 프로에 와서도 신인 선수였지만 후보 생활하지 않고 그해 주전으로 나갈 만큼 매우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자만에 빠져가지고 일할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1996년 현대로 넘어가면서 박진만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주전을 뺏긴 후 한 번도 되찾아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97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면서 지도자로 변신을 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메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메모하는 거죠. 지도자들로부터 한마디 한마디 주어진 야구에 관계된 것은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구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내가 일할 때 타율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실패에 쓰라린 고통이 없었다면 야구사에서 영원히 잊혀질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염경엽 감독의 아버지는 매우 열정적이어서 이 감독에게 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청개구리 성격이라 시키면 더 안 하는 성격이래. 예?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늘 잔소리로만 들린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지.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지. 시연아, 지상아, 그지? 엄마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는데 듣는 순간에는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선생이 자기에게는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곡을 나는 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우리가 등산에서 동산에서 날리는 연이 순풍을 타고 나는 연보다 역풍이 불어올 때 더 높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순풍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때로 역풍이 맞받아 쳐줘야 그의 인생은 바로 잡혀가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우리 이야기할 차례예요. 뭐 박재현 작가 얘기하려고 염경엽 감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했고 순이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조차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재편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존 전략을 다시 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신의 상황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러면 뭐 좀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서예로만 성경을 필사해온 이 박지현 작가는 77년부터 장장 13년간 올곧이 써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화마로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때 실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했더라면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썼습니다. 영웅으로 우뚝 선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 감독은 어떻습니까? 선수 시절 일할 때의 타자로서 퇴출 1순위였어. 항상 자르려고 그러면 누구 먼저 생각나는 거야? 염경엽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 얘기를 들었으면서부터 내가 처음부터 메모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그가 선택한 방법을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의 넥센의 구단주에게 신임을 받았죠.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이 될 때 저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가 면접을 하는 동안에 이 구단주가 그의 면접을 통해서 그에게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한 학생이 장래 희망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선생을 찾아왔어. 담임 선생님. 선생님, 제 꿈인 재벌 2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네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도저히 제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어서 희망란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빠가 노력할게. 너희들 잘하. 응? 오히려 자식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 반발심을 일으킨다면 아빠인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래야 되잖아. 자식들 노력 안 한다고 부모까지 노력을 안 해버리면 그 집안 망쳐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재벌 2세 되는 꿈을 부모가 이루어 주려면 부모의 믿음의 선택과 부모의 믿음의 집중은 남달라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불신이 증폭됐던 과거를 극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자기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 없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날마다 실패의 잔재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실패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실패할 때마다 버려버리게 되면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실패를 껴안고 고통을 껴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에는
실패와 좌절이 창조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이전에 실패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만들어진 제품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제품 만들었는데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해가고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작되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실패로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로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구원의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초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가 끝나는 심판을 행하시려 오시는 재림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 초대권을 주지 않아요. 자격 있는 사람만이 희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희망의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초를 밝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초는 스스로가 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당신이 타시면서 우리를 창조해내시고 우리를 밝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초를 기다리고 초를 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세상 것과 빅딜해서 버리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믿음은 빅딜할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더 포용하고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없어졌던 희망이 나에게 오고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을 견고히 세우려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너무도 가벼이 여겨서 아무렇게나 팔아버려요. 주일날 뭐 때문에 팔아버리고 뭐 때문에 팔아버려요. 그러나 이 믿음이 아무렇게나 값싸게 팔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쉽게 크게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값도 모르고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한 채 팔아버리면 속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물건값으로 흥정을 해야지. 물건값도 모르는 사람이 물건값 흥정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이 팔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음을 흥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집중하는 사람만이 물건값을 알고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죠. 37절로 다시 갑니다.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소수의 영성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
이전의 과거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값어치가 올라가졌습니까? 아파트 장만하고 그거 값이 오르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됐고 상한가를 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늘 하한가를 치고 있고 말이죠. 저거 언제 팔아버리나 저거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한가는 얼마만큼이나 책정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로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믿음 팔아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경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상지점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이상지점. 이 말이 뭐냐면 서리를 발로 밟으면 얼음 밟을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서리, 아침에 서리 내리잖아요. 서리를 밟으면 곧 얼음이 얼겠구나 라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재림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이 이상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더욱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품고 그분을 넉넉히 기다릴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의 가치를 상한가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상한가가 쳐서 값도 없이 올라가야지 값도 없이 떨어져 가버리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제 믿음의 가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때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않았고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님께 책망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사랑한다고 실현해야 되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에 그때에 그 값어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남편과 나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좀 나쁘고 눈으로 말해줘요. 삶으로 말해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삶으로 말하세요. 믿음의 언어로 말하세요. 신뢰의 언어로 말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희망의 언어로 주를 만나시기를. 그래서 이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날이 돼서 하늘에는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와야 돼? 평화가 상존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침묵합니다.